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 가지고 영적 나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나태. 안 그래도 지금 3층은 잘 안 보이는데 요 바가 딱 가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3층이 잘 안 보여요. 빨리 이것이 좀 이것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또 이렇게 확산이 돼가지고 20%밖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20% 30%에서 20% 줄어드니까 몇 명은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안 드려요. 그래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20%만큼만 오세요. 30% 때는 30%만큼만 오세요. 그리고 뭐 또 더 열면 또 더 열린 대로 오시겠죠. 30% 때는 이제 밑에 좀 차긴 합니다만은 20% 되면 아무래도 조심스러우시니까 조금 자제하시는 분들이 또 특별히 자녀들이 있거나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자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자꾸 우리한테는 피로감이 몰려오잖아요. 피로감이 늘어난다 그러죠. 자꾸 이렇게 지치고 이제 막 코로나 코자만 들어도 그냥 막 그냥 괴롭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괴로워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어떤 영역들이 많이 오냐면 이 나태함이 우리 안에 자꾸 몰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태함이 몰려오면 사실 우리 삶의 영역에 여러 군데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문제는 어디겠어요? 이 육체적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게을러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고 싶지 않지만 게을러지는 거예요. 저도 어떤 날은요, 제 방에 아침에 출근해서 들어가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적도 있어요. 점심도 방 안에서 해결하고 모든 걸 방 안에서 해결하고 한 번도 못 나올 때가 있어요. 뭐 굳이 나올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다 전화로 다 해결하고 뭐 영상으로 다 해결하고 그 방 안에서 모든 걸 촬영도 하고 다 하니까 방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제가 확
확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걱정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뭘 어떻게 도리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혼자서 마스크 쓰고 운동을 하려니 또 이게 숨이 차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확진자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보여드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몸에만 문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정신적으로도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를 보다 보면 코로나 블루라든지 코로나 레드라는 말까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이야기라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쾌하고 이래서 견디지 못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죠. 정신적 문제만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에도 이런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 두 가지 반응을 일반적으로 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이고, 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나를 마치 놔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간절하게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계속해서 점검하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을 당하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로마서 5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을 당하면 성도들은 환난을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인내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대요. 그리고 그 인내의 자리에서 연단을 거쳐요. 나를 그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점점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런 환난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가 가만히 있는 인내가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는 연단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연단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나를 계속해서 무두질을 해가면서 점점 단련이 되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닥치면 우리는 환난 가운데 그냥 움츠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환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환난의 자리에서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크고 확실하면 이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넉넉히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 아니하고 이게 희미해져 가고 연약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건 죄다라고 규정 짓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세기부터 우리 교회 역사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를 쭉 다 20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도사들이 연구하고 참 도를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온전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때에 7가지 내지 9가지 죄 이름을 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죄의 목록들을 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태입니다. 이 나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 죄 가운데 큰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를 가리켜서 영혼의 병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나태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관심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관심 없음.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하죠. 관심 없음. 젊은 애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나는 관심 없어. 관심 없어. 나는 관심 안 둬. 관심 안 둔다는 말은 뭐예요?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전혀 연결 안 되게 하겠다. 나는 너와는 관심은 너의 모든 일에 관심 없어. 나는 너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관심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몰입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에 관한 관심이 점점 약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영적 나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환난을 이겨내고 인내와 연단의 소망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관심을 끊어버리면 나태의 자리로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의 반대말은 뭔지 아십니까? 나태는 뭐 게으른 거니까 나태의 반대말은 근면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면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그 헬라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근면은 사랑한다. 여러분 부지런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부지런함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하죠. 내가 뭐 어떤 우리 부를 사랑하면 그 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헌신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열심히 나오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부지런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온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면을 사랑한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거죠. 관계없음 사랑한다 절대로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나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그 사랑의 자리에 나 자신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안위를 구하고 나의 편안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 나태가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마침내 관계없음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인데 여호수아 끝자락이죠. 여호수아 바로 뒤에 보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사사기의 삶을, 사사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연결된 말이니까, 그러니까 뭐 한 권의 책 역사적으로 연결된 기술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영적 나태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탁월한 지도자들이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마저 죽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끌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몰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이들이 앞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27절 28절 시작.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8절까지 읽었는데 29절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30절에도 보면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는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말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한국말은 조금 이렇게 아리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언뜻 들으면, 한국말로 들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감히 그들에게 접근해서 싸움을 걸어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못 쫓아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들은 넉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침묵 무너뜨리는 것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 무너뜨렸습니까? 전술이 좋아서 무너뜨렸습니까? 무기가 많아서 무너뜨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다 너희 거다 그랬으면 어찌되었건 하나님은 그 땅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 땅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말은 힘이 없거나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뭐 하려고? 그들을 이용하려고, 그들을 활용하려고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어요. 아까 읽은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삶의 자리들을 풀어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그 땅의 좋은 것들을 많이 보면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경제적인 영역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에게 유익한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내려와 버렸다는 거죠. 눈이 다 그런 데만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나에게 유익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면 얼마나 편리해요. 가만히 앉아서 곡식을 다 거둘 수 있고, 가만히 앉아서 다 가져오라 그러면 다 가져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락함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편안함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강조해서 쫓아내라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오히려 그들의 밥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관심 없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잃어버리니까 영적 나태가 오니까 그들은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남겨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겨두었을 때 그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가나안화 되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면 행복할까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면 자유로울까요? 가나안 사람처럼 되면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들이 다 보장이 되어 있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으며 그 하나님을 올곧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건 더 나은 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에, 더 나은 삶이 하나님 앞에 있기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면서까지 그 앞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그들처럼 되어버리고, 그들처럼 된 하나님만 예배하지,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신들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대상을 바꿔버리고 말아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었는데 그 악이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것,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세대,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사사기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여기 있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선창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잘못된 삶이 어디로 확장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가정으로 확장이 된다. 우리의 가정 안으로 확장이 되는 것은 단지 우리 집 안으로만 확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들을 섬기며 절하며 예배하며 사는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만 그렇게 살아가느냐?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은 더 하나님과 멀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완전히 엉뚱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급속도로 변화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바꾸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발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간절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단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연단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나를 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고 또 더 강한 망치로 내려치면서 나의 형체를 만들고 내 쇠가 어떤 것에도 부러지지 않을 단단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오늘 이 시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절대로 식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깨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을만하다 싶으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을만하다 싶으면 말씀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간다 싶으면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간다 싶으면 교회 나와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움직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를 영적 나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잠깐만의 영적 나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있을 때 자녀들은 그것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갈고 다듬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들의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앉혀놓고 하나님 믿어라 아무리 말해봐야 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환경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임종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14절부터 쭉쭉쭉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 성경 좀 보시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줄을 좀 쳐가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순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의 이익을 위한, 유익을 위한 그런 삐뚤어진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계속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우고 낙심되고 내 마음에 불편하고 연약함이 일어나면 아, 내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거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 내가 섬기기로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신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지 않는가? 세상의 환경이 아니지 않는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어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메아리치는 그런 하나님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럴 때 장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백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1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3절에 보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더니 백성들과 장로들이 모두 다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향하라. 마음을, 방향을 정돈해라. 방향을 올곧게 딱 잡고 있어라. 여러분이 방향만 틀어지지 않아도요, 우리의 영적 관심의 방향만 틀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섬겼더라,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문법적으로 완료형이 아니라 아직 미완료형이에요.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현재 진행으로. 그래서 섬겼더라, 이 말은 과거에 섬겼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아직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섬기고 있는 것이고 내일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날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섬김이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작은 일일 뿐이지 그 섬김은 끊이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섬길 수 있느냐, 언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살아있는 동안에.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 올리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적을 베푸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을 들여보내주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두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고 그 성을 돌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은 결국은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이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아시죠? 교회만 나오면 다 하나님 믿는다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이 말은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 사람들이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봉사 많이 한다고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어떤 사역을 교회에서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성경은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악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걸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의 명예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는 걸 믿는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명령하고 나에게 길을 안내하고 나를 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 아는 것이 먼저예요. 아는 것은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열려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채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강건하여 주시어서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근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이 내가 반드시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이 고백을 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선창의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